자, 오늘은 줄탁동시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쭉쭉 하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한다. 예, 여러분, 엄마 닭이 이 알을 21일 동안 품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여기서 다 돼가지고 나올 때 되면 이 안에서 줄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닭이 아이고 얘가 나오네, 얘가 톡톡 쳐요. 그러면 엄마 닭도 한 방에 그냥 탁 하면 깨져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줄탁동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줄탁동시, 하나님과 협력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린전서 3장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흰색, 여러분 노란색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계속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 학생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걸 통해서 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의 노력에 축복하시는 방식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 주고,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농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만석지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풍년 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먼저 이 세상은 죄악 세상으로서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땀이 흘려야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씨앗을 선택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잘 익으면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감자를 너무 늦게 캐도 안 되고 너무 일찍 캐도 안 됩니다.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심고 물을 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을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풍년을 주십니다. 왜요?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계절에 따라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비 자주 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저 미국 보세요. 카나다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한 번은 임금님이 밥을 수라상을 드시는데 배춧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여봐라, 요리사를 불러와라. 요리사가 왔습니다. 오늘 배춧국이 왜 이렇게 맛있나? 내 너무 고마워서 이 금덩어리를 하나 줄 테니까 상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요리사가요, 임금님, 그런데요, 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주 맛있는 배추를 제공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상을 저한테 주지 마시고 누구한테 주세요? 그 맛있는 배추를 농사진 그 농부에게 주십시오. 그럼 불러와라 그랬어요. 이제 농부가 왔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맛있는 배추국을 먹어서 너무 행복하네. 내가 자네한테 이 금덩어리를 줄 테니까 상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요, 임금님, 감사하지만 저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배추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어요? 싹이 나고 잘 자라게 하고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햇빛이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하시고 저는 아닙니다.
상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이 임금이 큰일 났어요. 이거 뭐 요리사한테 주려니 그것도 안 되고 농부한테 주려니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떡하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씨 뿌리고 농사를 짓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자, 이 치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병원 갈 거냐? 만약에 여러분이 아픈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먼저 이 한 분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대에서 해부학 실습을 할 때 시신을 해부하면서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미경을 통해서 그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에 그 모든 엄마 아빠의 정보가 들어있고 그것이 수정될 때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다 돼 있고 그대로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암 수술을 하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위암 수술을 하고 위를 절제하고 문합하고 나면 세포학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면학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째요. 그리고 암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꼬맵니다. 그러면 그걸 아물게 하고 낫게 하고 피를 멈추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성공이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믿음과 분별력에 대한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가 저희 뒤에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좋은 텃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채소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열심히 철야 기도까지 했습니다. 저절로 날까요? 기도 가지고 됩니까? 심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심고 잊어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좀 풀도 뽑고 물도 줘야 할까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면 결과가 있고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맨 밑에 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자,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8절의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에 대해서나 뭐 처세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가는 길, 하나님 말씀 이대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합니다. 다니엘의 성공을 보십시오. 요셉의 성공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결심해 주시거나 활동해 주시지 않으신다. 우리 속에 주님이 감동하셔서 결심하고 활동하도록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시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이 제 대신 제 뒷밭에 가서 심어주세요. 그건 누가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 대신 요새 케일에 벌레가 많아요. 그 벌레 하나님이 잡아주십니까? 제가 잡아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은 우리 대신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벌레 있다, 어떡할래? 잡아야죠, 뭐. 제가 잡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구니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를 거둬야 돼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하늘의 만나를 거둬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 신명기 4장 10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대대로 축복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요? 1000대까지. 그런데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백성을 뭐해라? 모아라. 이런 모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모이셔야 하고 정말 진지한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들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1000대까지 가는 것이지 저절로 1000대까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1000대까지 복 받으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복이 1000대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모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야 됩니다.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이 1000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내 방식이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실천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그 가락동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거기 가는 동안에 전철을 4번을 탔어요. 쉽게 말해서 3번을 갈아탔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20분 동안 전철을 탔는데 제가 놀란 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도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이걸 보고 전철에서도 이걸 보고 심지어는 그 좁은 데서도 저는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가 아니고 옆 사람이죠. 참, 옆 사람이 이걸 보고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속에 빠졌구나.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속에 빠져서 여기가 하는 대로,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유튜브는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냐면 그거 보면 그 다음에 또 그 비슷한 걸 갖다 물어다 줍니다. 그 다음 거 또 계속 비슷한 거 갖다 물어다 줘요. 그래서 그거 재밌게 보다 보면 정신 쏙 빠져서 유튜브 속에, 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하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스마트폰 볼 때가 있고 저도 인터넷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들을 하셔서 1000대까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공은 아까 뭐라 했어요?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고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노란색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셨다. 여러분, 이게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마리아의 젖을 먹고 마리아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모든 하늘의 지식이 예수님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일러주는 노래, 마리아가 가르치는 성경 이야기, 마리아의 교훈을 통해서 그가 외우는 암송,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고, 이래서 이 지식이 습득된 것이지 저절로 뿅 하고 예수님 머릿속에 입력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과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습득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늘 가는 지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상하고 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읽으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살에 율법 박사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은, 제가 한 번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낑낑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 제가 한 10년 전 얘기예요. 부목사님 애가 두 돌인가 같진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애가 오더니 갑자기 오더니 뭘 하나 이렇게 눌러줬는데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돌 먹은 애가 저보다 난 겁니다. 참, 세상이 그래서 이제는 나이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은 말씀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데 빠져서, 이런 데 인터넷 빠져가지고 TV에 콜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이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집에서 주님이 어떤 홀대를 당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주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말씀 읽는 습관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데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 TV에서 재난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우리 서로 얼굴 볼 때마다, 아, 지금이 그때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구나.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살았대요. 모든 것이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에 힘썼으며 모든 것이 노력에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그 다음에 산에서 항상 하늘의 능력으로 충전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충전하고 다니시죠? 모든 것이 우리가 충전하는 데 달려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자, 모든 것이 뭐에 달렸습니다? 기도에 달렸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렸습니다. 나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에 전념하십시오. 특히 고3들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전념하십시오. 기도하는 데 달려있고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이 허든슨 테일러가 기도를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걸 집에서 이 파출부가 봤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막 다쳤습니다. 허든슨 테일러가 야, 여기 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파출부가 이상한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기도하고 하셔야죠. 기도는 달려가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내 노력에 달려 있고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했어도 이건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 물 주는 이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인데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놓고 또 열심히 노력할 때, 여러분, 그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밤낮,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밤낮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하는 일마다 복이 받아요. 이게 하나님 위에서 쏟아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모시고 야곱처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돌려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데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부흥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일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뜻을 정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구를 겁내지 않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상에 겁내지 않는 용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의 머리를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86을 486을 486을 586을 586은 뭐예요? 위에 뭐예요? 하여튼 굉장히 뛰어난 슈퍼컴퓨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협력했습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싶었고 그들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냥 세상에 떠밀려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 백성들을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막 주변 사람 통해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고 교회를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적당히 믿고 엉터리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미가 그 먹이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거미줄에 올가 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지혜, 하나님과 협력하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힘을 다하여 섬기는 걸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이 복음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지니고 갈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애정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흘러떠내려가는 이런 애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애정을 돌리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고 우리의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관심을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업에, 하늘에 두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도 이제부터 하나님 사업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한 부잣집에 대문을 어떤 소년이 기웃기웃하더니 문을 두들겼습니다. 근데 마침 이 부자가 집안 산책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문을 가서 열어줬습니다. 얘야, 어떻게 왔니? 네, 선생님,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갈 데가 없고 집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좀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일하기는 너무 어려워. 근데 선생님, 저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어요. 딱하지만 그럼 오늘 밤만 여기서 좀 자라. 그리고는 방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에게 목욕시키고 밥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이 부자가 오늘 참 좋은 일 했다.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 아이가 자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밥과 방을 주신 주인 아저씨를 축복해 주세요. 와, 이 꼬마가요. 그래서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을 잘 돌볼 테니 주님도 저를 잘 돌봐주세요. 세상에, 이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요, 방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부자가 이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대접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내가 어젯밤에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 누가 가르쳐 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앞으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자기를 돌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잘 돌볼 테니 하나님도 저를 돌봐 주세요.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은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잘 돌볼 테니 저를 주님도 잘 돌봐 주세요. 이 부자가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집에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를 물려줬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산을 잘 관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주님 위해 쓰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도 여러분을 잘 돌봐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